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여러분들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뇌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어지면은 바로 네 믿음, 바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6일 새벽에 터키와 그 다음에 시리아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서 7.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최근 20년 동안에 정말 6번째로 큰 규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시리아는 10년째 내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재난이 겹친 가운데 또 지진까지 겹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동부 시리아 그 터키 남동부 지역에는 그 강진 후에도 수백 차례 여전히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이루어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약 4만 1,000명이 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수많은 건물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골든타임이 72시간입니다. 3일 동안에 이제 구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조를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150시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159시간, 어떤 분은 205시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살아난 사람은 남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들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인데, 그런 거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만은 그렇게 앞에 건물들, 주변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도 우리에게 이 건물은 뭐예요?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냥 보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지만은 그 가운데도 정말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시대의 경고가 무엇인가 밝히 깨달으며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투르키에는 이제 6.25 때 참전국이지요. 참전국이기 때문에 그 형제의 받은 사랑을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KDRT, 코리아 디제스터 릴리프 팀, 즉 구호팀이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서 이제 8일날 118명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서 이제 계속 교대를 하면서 추가 파견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개국에서 9,200명,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투르키에, 시리아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랑에 함께 좀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그러한 그 물질과 또한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이 인간에 의한 장애물로 더 악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시리아는 내전 전쟁이니까 물건이 제대로 수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억 9,700만 달러 규모를 이제 3달 안에 시리아에 지원을 하고 터키에도 약 4억 달러 가까운 것을 규모를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전 인류가 고난을 당한 형제들에게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복음까지도 전할 수 있는, 이번에 보니까 또 전도지까지 함께 보낸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구호 물품에 전도지도 함께 들어가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정말 많은 그러한 난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생애 가운데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말합니다. 첫째는 프리칭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12제자들을 이제 나중에 정말 그 제자로 삼아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또 사역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의 25%가 약 4분의 1이 치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12를 내어 보내시며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할렐루야,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 교회사 속에 치유 사건은 계속되어져 왔고, 우리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하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섬김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고, 또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능력이 중시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삶이 능력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처럼 사는,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은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며 섭리자시며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 기적의 목표는 어떤 세상을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적은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이 변하고 사회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너희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본문에 이제 혈루증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복음서의 25%가 치유의 역사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 역사인데, 특별히 혈루증은 이제 문둥병과 우리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염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하혈을 하는 그러한 고통의 질병인데, 결국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우리도 마음의 혈루증을, 모든 질병들을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첫째는 치유받으려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은 12해를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가산 다 탕진했지만 유명한 의원 다 찾아갔지만은 오히려 뭐예요? 더 중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 환자처럼 이제 격리를 시키니까 심지어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밥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고 격리되어져 있는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스스로 포기하고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정말 포기하지 않았느냐. 38년 된 봉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건 12년인데 38년이면 거의 3배 넘는 그러한 삶인데 평생을 그렇게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함께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매사에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게스라세라 하는 그러한 식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처럼 흠없고 순전한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소원은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소원을 그리고 강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강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째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가 크게 쓰임 받는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시대에 크게 쓰임 받는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내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며 마지막 시대에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시대에 쓰임받는 가정과 자녀가 우리 등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 했어요. 입을 크게 열어야 조금 열어가지고 뭘 넣어주겠습니까? 한 숟갈 그냥 큰 양 퍼주려고 그러면 입을 최대한도로 우리 요금 장원사님처럼 크게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미국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템플대학교에 또 이렇게 경찰이 총을 맞아서 죽었는데 이렇게 참 너무나 다운타운에 매일마다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 나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템플대학교에 글을 세웠던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백만장자 4,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어너들 4,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4,000명 중에 대학 졸업자는 100명도 안 되더래요.
4천 명 중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빌리어너가 되니 아니라는 겁니다. 100명 69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통했더니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한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위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받은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표를 향한 불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와 함께 또 기도 생활이 뒷받침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2023년도 여러분들 또 가지고 온 평생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자녀들로 키우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굳은 결의와 함께 어떤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상황 파도에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절망 가운데서 정말 가족 식구들과도 격리돼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권세를 가지고 병마를 쫓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 난 교회, 할렐루야. 좋은 소문만 들어야 됩니다. 나쁜 소문 들어봐야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듣는데 아주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남 잘못됐다 그러면 오히려 잘됐다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귀가 복된 귀가 돼야 돼요. 아멘? 복된 귀가 돼야 되지 부정적인 얘기 듣고 자신을 망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눈으로 짓는 범죄가 많대요. 여자는 입으로 짓는 범죄가 많답니다. 그런데 눈과 입의 범죄 이상 우리가 귀로 듣는 범죄도 많다는 겁니다. 듣는 것을 좋은 우리가 소식을 들어야지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은 결국 부정적인 사람으로 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쁜 소문보다도 좋은 소문을 잘 들을 줄 아는 복된 귀를 가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열린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차 성경 통독 오늘 12일째인데 벌써 5차 이렇게 해나가면서 뭔가 지난해의 삶에 비해서 내 삶이 뭔가 좀 바꾸어졌나, 바꾸어진 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린 귀를 안 가질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 20명, 30명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벌써 졸면 딱 걸립니다. 저한테 걸리는데. 근데 사실 조는 것은 그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지만 목사에게도 있어요. 왜? 목사가 졸게 설교를 하니까 조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조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은혜의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서 존다고 하면 그거 말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래서 온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정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또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거기에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정말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100% 100%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옛날 부흥사들은 순종 안 하는 성도들을 양과 대비해서 염소라고 했습니다. 염소라고 했는데 물론 염소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염소는 왜 뿔로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뿔로 괜히 받겠어요?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회를 목양이라 그러잖아요. 양들을 먹이는 목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목양이 아니라 저는 목염소라고 생각을 해요. 목염소 바로 그것을 잘해야 양들이야 뭐 안 해도 잘 쫓아오잖아요. 근데 목염소 저들을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100% 100%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우리 양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문제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결국 마지막에는 문제 해결의 역사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문제 극복의 능력, 문제 해결의 역사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원래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소문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불사하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주님의 옷에 주님의 옷을 잡았는가? 그걸 하려면 주님 정말 안수기도 받아야 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고 그럴 텐데 왜 주님의 옷 28절에 이유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옷에 손을 대도 얻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는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까 먼저 보내버린 그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밀치고 용신하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여인을 두리번하며 찾으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라고 했지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증거로서 확증되어지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은 바로 뭐예요? 혈루증의 근원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성령의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혈하는 그러한 것들이 딱 그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그녀의 생애를 완전히 순식간에 순간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이제 바꾸어 놓는 정말 치유함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도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요. 우리도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절대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고.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에 기도하면 병마도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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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놀라운 치유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함께 줌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모든 질병이 치유함받고 내 모든 암세포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치유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선생이 오니까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혈루증 여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품고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에도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네?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것이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었고, 네, 믿음을 통해서 솔라 피데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마음에 가득 차오르니까 이제 모든 것 다 뒤로 불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용신하여 미는 그러한 가운데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래서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는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지고 치유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곧 언제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12해를 앓았던 그런 혈루증이 깨끗하게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끗이.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후에도 지금도 선교지에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믿음으로 보여주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붙잡은 주님의 옷자락이 무엇을 상징할까? 주님의 옷자락은 주님의 흔적입니다. 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정말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그 주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정말 어느 사람이 세탁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채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바로 옷자락이 주님의 흔적임을 생각할 때에 그 옷자락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바로 뭐예요?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당교회에 바로 있는 그러한 십자가,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사순절기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이 남기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열흘 만에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남기신 교회라고 하는 옷자락을 잡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등대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등대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아멘. 그리고 그럴 때 뭐예요? 절망은 반드시 뭐예요? 희망으로 바꾸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난, 어려움 당한, 재난 당한 이들을 함께 도울 수 있고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순식간에 희망으로 또한 축복으로 바꾸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힘이 어디서 공급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딸아 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같이 부르시면서 바로 같이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병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치유 역사가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여인은 3차원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4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흘러감으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 또 이렇게 사순절기를 이제 맞으면서 우리가 경건히 기도하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겠다고 하는 결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